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우리 1절부터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담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운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오늘 욥의 대답 23장 전체를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태도,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삶이 사실 계속 고난이고요. 오히려 고난에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또 재난까지 입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난 외에 심적 재난까지 겪고 있는 이 욥입니다. 여러분들로 첫 번째로 볼 거는 욥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그러니까 굳이 욥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욥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무거움을 지금 본인이 토로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욥의 표현 중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여러분들 3절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되어 있죠. 이 형식이요. 욥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형식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에 이런 형식으로 얘기한 욥의 표현이 이미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한국어 번역으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욥이 이미 이런 문장의 구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갈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6장인데요. 6장에 자신을 부수어 주시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라고 할 때 이런 어떤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냥 부수어 주셨다면. 그리고 14장에 하나님의 진노,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수월에 나를 감추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에는요.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욥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6장과 14장과 19장에 오늘 3절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표현했다? 욥의 강한 갈망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6장은 자신을 부수어 주시기를, 14장은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수월에 감추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19장은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그리고 오늘 그 갈망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니까 이것은 6장과 14장과 19장에 이어서 욥의 강한 갈망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애달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나를 부수어 주십시오. 아니면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수월에 감추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말이 정말 그 끝까지 기억되었으면, 이런 갈망이 있었던 욥이 지금 오늘 이 23장에 와서 어떤 갈망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애가 닳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31장에 가면 욥의 갈망이 어디로 증폭되냐면 31장에 동일한 구문으로, 동일한 어떤 문장의 방식으로 31장에 가면 욥의 갈망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데까지 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욥을 묵상하면서 욥이 원했던 것은 재산이 다시 자기에게 회복되거나 죽었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바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욥이 갈망한다 한들 지금 뒤에 내용이 어때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이질 않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크게 보이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의 귀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이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나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나는 볼 수가 없지만 욥이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 하나님 봤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하루 동안 큐티 스피릿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라고 우리가 그때마다 마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요 약간의 모호함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 뿐이지, 나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 그 수많은 모함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욥처럼. 근데 뭐는 있다? 욥과 같이 갈망은 있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거나 내가 찾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디 몇 번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거기 하나님이 떡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무엇이? 그래도 분명한 갈망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확신?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욥에게 있는 두 양상이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요. 욥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욥에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욥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도 갈망은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갈망은 있지만 욥에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갈망은 있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리 과정에서 드러난 뜻과 감춰진 뜻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해, 아주 분명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은 어떠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아주 분명한 뜻. 예, 이것들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뭐죠? 이번 주 교리과정 2에서 얘기한 것처럼 숨겨진 뜻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숨겨진 뜻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갈망은 항상 있죠. 기본적인 신앙인이라면 갈망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이요. 갈망은 있지만 이해 안 되고, 갈망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토로하지만, 사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욥에게. 뭐냐면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것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확인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도 이해 안 돼. 그리고 눈으로 확인도 안 되는 거야.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 그런데 욥이 지금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게 있는데, 욥을 덮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정할 수 없는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 안 되고 내가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특별히 언제? 고난 가운데. 고난 왜 있죠? 몰라요.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고난 가운데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욥이 확실하게 지점으로 나아갔던 것은 뭐냐면, 욥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는 지점에 욥은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님의 전지성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뭔가 확인하고 싶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붙잡고 있는 것도 때로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논리와 공식 앞에 먼저 서야 돼요. 2차 방정식 앞에 먼저 서야 되고, 1 더하기 1은 1하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앞에 먼저 서야죠. 거기서부터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될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사실 계속 우리는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어디를?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신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뭔가 토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뭔가 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이끌고 가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품어야 될 때가 있으며 그냥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돌아가야지만 사실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뭘까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위로와 은혜와 또 회복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야, 재영아, 내가 다 안다. 용수야. 이름 되게 처음 불러보네요. 용수야,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앞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돼야 돼요. 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딩처럼. 자꾸 초딩들을 무시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그냥 미숙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근데 이 음성 앞에 섰던 자가 있어요. 시편 138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139편이네요. 139편에 다윗도요,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가사 끙끙 앓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에요. 사울이 자신을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단번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용변을 보려고 하는 그 사울. 근데 그것들을 단번에 처리하지 않아요. 그 다윗이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 욥처럼? 정말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하는 짓을 보니 뭐라도 하고 싶지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이 뭘까요? 내가 너 다 안다라는 거예요.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억측과 비난과 사람들의 저주와 채찍질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찾지 못할지라도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뭐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흔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근거로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 10절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확신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갖고 있는 욥의 모습은 뭐냐면 나의 길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사실 그 번역이 썩 매끄럽진 않아요. 뒤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본문 해설에 보면 욥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서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이게 바로
단련하신 후에 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만약에 시험해 보신다면, 나를 테스트해 보신다면, 나를 단련해 보신다면 내가 순금같이 정결하다는 것을, 순전하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면 나의 그 순결함과 정결함이 come out, 드러날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계속 단련하시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신다면,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앙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교리 과정에 제가 약간 그 극단적인 예를 듣죠.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뭘 적용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기도할 필요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은 내가 다 아니까 너희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는 오늘 첫 번째, 나의 살아온 흔적을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테스트가 힘들고 여러 가지 단련의 시간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된다? 순금같이 나의 그 순전함이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 위로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이해되지 않으려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없는 것,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한 또 하나의 확신이 되며 기대가 됩니다. 욥이 기대하는 것은요, 재산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기대일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실 거야. 정확하게 매주하고 계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그 순전함을 정확하게 드러내실 분이야.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지성 앞에 또 다른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 13절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있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뭘 얘기하냐면 유일신도 얘기하지만 그분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지시지 않았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과 절대적 위엄을 드러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신다,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야. 결코 번하지 않으신 분이야. 나눠지지 않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러니까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전지성과 절대적 위엄 앞에 인간이 갖는 모습이 뭘까요?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리라. 결국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이 오해할까 봐 두려워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까 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가 다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가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욥의 두려움이 뭐죠? 누구 앞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직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면
우리가 오히려 다른 것에 뿌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상실된 자가 오히려 엉뚱한 것에 두려워하겠죠. 왜?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시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변 여러 가지 모습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나의 직장이나 나의 비즈니스나 현실적인 문제에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앞에 나가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나의 직장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가정을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 이것이 두렵과 떨림으로 서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위험 앞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매사 내 마음대로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또 두려움이에요. 무한반복입니다. 무한 루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위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그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욥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야 이렇게 벌벌 떠냐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려움이, 그리고 이 번역에 따르면 17절이 오히려 나는 무섭다고 침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번역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17절이. 이게 17절 번역이 좀 모호합니다. 무섭다고 침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맞아요. 이 두려움은 욥에게 어떤 경직된 삶을 결과로 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고요. 오히려 이 두려움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나는 내 갈망이 있었거든. 무슨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은 들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뭐죠?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고 확인 안 되는 그 지점에 서 있지만, 그 지점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지점,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나의 삶의 흔적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악하고요. 환경은 나에게 항상 호의적이지 않아요, 사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아주 신앙이 좋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라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에 약간의 주춤거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욥과 같이 더 깊이 만나고 갈망하고, 그 안에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확하게 길을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이 안에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절대적 위험 앞에 항상 이 정말 건강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서며 그 안에 회복돼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다시금 주목하고 또 다시 서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이 전지성 앞에 확신과 기대가 있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절대적 위험 앞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